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밭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르호보암 언약이다. 르호보암의 언약.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인생을 살아온 노인 신하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복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신중하기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내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처지와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하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고는 결정은 내 입장, 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마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결정을 하고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결국 우리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뭡니까? 이제 행동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요, 자기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것, 자기 입장. 기도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흐름을 봐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성령 인도 봐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렵고 안 어렵고 상관없이 성령 인도 받는 이게 딱 되지. 근데 여기서는요, 말은 성령 인도지만 자기 인도 받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러면은 성령을 이제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 말씀,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의 많은 실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이란 말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서 뭘 봅니까?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많은 세금을 짜내야 돼. 노동력을 착취해야 돼. 그리고 소집령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제 살고 싶다. 이거 죄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크게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지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작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해. 우리가 손주를 낳는데 손주를 양육하려니까 시스템이 너무 약해. 교육도 조금 약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좀 불편함이 많아. 좀 그러면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데를 가고 싶어. 어디 가든지 뭐가 있습니까? 내 입장이라는 것은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은 좋은 집에 처음에 갈 땐 좋은데 살다 보면 그것도 무료해. 그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가려고 했다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단독주택 사가지고 가자 또 하고, 살다 보니까 또 뭘까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또 막 옮기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여기서 뭘 봅니까? 인간의 실패. 엄청난 부모님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뭘 봅니까? 복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일어나는 사람들의 사건, 정치적인 배경, 인간의 어리석음, 다 죄로 인하여 자기 입장에서 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볼 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는 일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의 구원 속에, 구원 계획 속에 뭘 봐야 되느냐? 자신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되고요. 더 가까이는 나의 부모와 가정과 가문을 봐야 돼.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로 가문 복음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불신자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과연 내가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항상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의 나를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말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취. 이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더욱 무거운 멍에를 씌우겠다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죄성을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입장, 자기 기준으로 보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떠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열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벌써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보좌에서부터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 앞에 이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보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 됐잖아요. 이 사탄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올 때는 아담과 하와를 뭐처럼 자기들이 못한 거를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높이려고 순수하게 일하고 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꼬드셔가지고 함께 데모하는 사람으로 만들듯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가장 영물이 뭐냐면 천사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천사거든. 보좌와 인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란 말이에요. 이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사단이 됐는데 지보다 못한 인간을 꽂은 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모든 인간은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유, 나도 권사 되면은 우리 교회 권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장로 되면 우리 교회 장로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목회자 되면은 우리 교회 목회자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요,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죄성이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서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고, 왕은 왕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뭐냐? 복음 없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서로가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깨박살 나는 거지. 회사에서 다 자기 입장과 권리만 주장하면 그 회사는 곧 망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그런 마음을 부모부터 자녀까지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르호보암이 지우려 했던 무거운 명예와 짐을 지웁니다. 사람들은 싫어해요. 무거운 짐 지우는 거 싫어해요. 고달픈 멍에를 메우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압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다 흩어진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압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압제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죠. 이게 뭐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진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그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싸놨고 늘 막 승질내고 싸우던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 타자가 올라와. 수군한 양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또 싸우고 막 이상한 짓 해. 뭐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과 가벼운 명예를 주시는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된 모든 사람은 멍에를 지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이 참 평안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겨내기 위해서, 죄의 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고자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어때요? 이전보다 더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는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주어서 나를 더 섬기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얻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짐을 주는 것보다 짐을 벗겨주면 다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가족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가족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욕먹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많습니까?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섬기느라고 너무 애썼고 고생하셨어요. 보답이 있겠지? 사람의 보답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보답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보답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옥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요, 좋게 해서 성취되든 나쁘게 되든 어쨌든 말씀 성취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요. 르호보암 왕이 완악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최대 인간의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입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게 됐는데 내 실수지요.
근데 병원에서 중요한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전도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사고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선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어 오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손해가 되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어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이 로보암 왕을 통해서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뚝 떼서 내보내고요, 유다 지파 하나만 딱 남겨놔요. 하나님은 힘있고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만을 붙잡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정치와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소수를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비극적인 왕국 분열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뭡니까? 다윗 집안만 딱 택하여 유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기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고 다윗의 그 혈통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을 딱 택하셔서 여러분 전체 가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이 절대적인 언약과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한 분이 누굽니까? 전쟁을 멈추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와 보복을 원했던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국률과 주권적인 말씀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이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너희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악조건이고 보복하고 싸워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싸움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만 싸워라. 그래서 싸우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지금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도 난 싸우고 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죠. 싸우고 싶을 때 기도하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그동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내 중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해도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말씀에 싸움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내가 싸우면 상처를 주면 또 보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면 보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22절,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싸움을 하지 맙시다.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보, 우리가 싸워야 될지 기도해 봅시다. 자녀와 싸우게 될 때도 하나님, 자식하고 지금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 보시고 싸우지 말라면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임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 주권적인 계획은 다른 게 아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싸우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죄에 빠져 있는 자를,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지옥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러면 이 민족이 세워지게 된 이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전도와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